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라는 그 제사가 나옵니다. 그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 사가랴랑 그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사 사가랴는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옛날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이죠. 저희들 오늘날의 예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제사였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엘리사벳이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섬기고 있었는데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주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지지난주 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QT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계속 배워왔는데 다니엘도 그 천사랑 만났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네, 나중에도 나오지만 가브리엘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도 나오고 사가랴에게도 나타났던 똑같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라면서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페르시아였지만 이제 그리스가 온다. 그 그리스도 영화하지 않고 네 개에 흩어질 것이고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는 계속 12장 이하에 그 예언이 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그 다니엘가 봤던 것은 무섭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면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정말 하늘의 그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그 본문에서 이제 사가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여라. 네,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가랴라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제 이름이라면 후쿠자와 마키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뭐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세계에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밸런스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가존천도 그리고 가존사역, 가족이 어떻게 행복돼야 되는지 많은 세미나가 생겼습니다. 견적이 중요합니다. 견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 세상 그 기독교인 안에서도 가족을 갖고 싶지만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 안 하신 그런 부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은혜 기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 세상의 그런 행복, 그런 모습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모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네, 기쁨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당연히 자기 아이가 생기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제 전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나갈 때 부모로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목사로서 1:1 양육자로서 여러 가지 아픔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간다는 것을 우리 양육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기쁨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 인생은 그냥 인생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사가리아들에게 기쁨이 됐었겠죠. 그렇지만 30대 젊었을 때 비참한 그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또 친구로서는 어떻게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기쁘시고 이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겠지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우리는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7절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분만 그 기독교인이다, 여러분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께서 그 가족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에 그 한 생명,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살면서 교회가 많이 없고 또 영적으로도 느리고 있는 것 같고 부흥 집회도 많이 없고 힘들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일본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지 않고 그때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1억 2천만 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생명이랑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친구의 건강 괜찮은 건가? 그 친구의 생활을 요즘에 괜찮은 건가?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에게 정말 그 따뜻한 메시지를 쓰시면서 너는 괜찮아? 정말 2021년도 정말 좋은 해가 되도록 나는 기도하고 싶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그런 축복의 자기의 자녀의 계획을 사가랴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그 사가랴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사가랴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향을 주님께 부리는 사람이었고 정말 그 와이프랑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기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들었는데 사가랴 대답은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변명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에레미야는 저는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모세는 저는 말하는 사람이 은사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같이 전도하시죠. CGN을 우리가 격려하시죠. 그렇게 들었을 때 정말 그 감동 받았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 못하는 하늘의 그 존재의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금고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안 허락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도 보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I am. 그것은 18절에 사가랴가 나는 늙어서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와타시와 고이모노 데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자기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자기소개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God is my hero. 하나님께서 나의 영웅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히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멋진 이름이 아닙니까? 천사의 역할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는데 나를 주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 왜냐고요? 하나님만 나의 히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이는 상관없고 상황은 상관없고 환경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전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배우겠지만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요. 가브리엘은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다니엘 시대 또 계시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존재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는 이 시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장님께서 또 나라의 대표도 산삽도 보내심을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윗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본사, 모든 우리의 기독교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극사님의 그 간주 안에서 있었지만 정말 그거를 도전받고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의 기도 제목만 그냥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일본까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겠냐? 저 사람에게 갈 수 있겠냐? 저 사람을 견뎌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이제 보거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은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여러 설교 해석이 있습니다. 약간 저주처럼 그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들었던 한 설교가 되게 정말 그 견뇨가 됐는데 이 포고리가 되는 사가랴의 이 기간은 사가랴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다. 왜냐고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침묵의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저는 보면서 또 영적으로 그 질투를 했어요. 와, 한국은 정말 이렇게 위대한 그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모이자 하면 이렇게 탁탁탁 금방 모이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팀 플레이가 있고 역시 한국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저희들은 사가랴처럼 정말 그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비전으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가 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라는 excuse, 변명이 또 마음에 나타납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이 말씀하셨던 말이지만 1장 3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조금 더 크게 그 3부 예배 힘 있게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온 세상의 지도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하지만 이 시기에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억 2천만 명, 이 나라가 정말 한국처럼 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힌두, 그리고 중동, 지금도 복음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는 일어나고 나가서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CGN TV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주님,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마스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명으로서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길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그 진리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히로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히로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히로이십니다.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님 영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를 축복해 주시사 한국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영향 때문에 일본,
온 아시아,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님의 그 길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적을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